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자랑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행여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이 지나치다 싶으면 이금벼가 고개를 먼저 숙이는 법인데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로 그 기세를 눌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기 PR, 자기 광고의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어떤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까?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선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직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이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밖에 우리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기가 막힌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순회 전도자거든요. 당시에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전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행색만을 보고 아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냐, 별 가짜치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내 육체를 통하여서 내 삶의 조건을 통하여서 그 컨디션을 통하여서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컨디션 상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스펙으로 자신을 자랑하자 한다고 한다면 나 바울도, 나 사도 바울도 정말 잘한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학문적으로나 경력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너무나 자랑할 것이 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꿀릴 것이 없다. 아니 그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5절에서는 그 자랑에 완전히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믿음 중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그 외모, 그 남루한 행색만을 보고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입방아를 일시에 잠재우는 세상적인 자랑도 사도 바울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이라도 하면서 미친 것 같으면서도 내가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그 자랑을 다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보다도 예수님의 자랑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자랑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자랑은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자랑을 허탄한 자랑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실 자랑이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자랑합니다. 나 건강해. 나 튼튼해. 오늘 우리 최용배 권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 최용배 권사님과 같은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냥 속절없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에는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자랑이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은 채 5분 후의 일도 하루 뒤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권력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큰 막강한 권력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순간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젊음도 자랑이 됩니까? 젊음도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는 것, 퇴색되는 것은 기실 자랑의 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퇴색될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자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 옛날 사람들은요, 하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많았던지라 지혜와 용명, 부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고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충족되면 이것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신 그 삼국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 공명을 3번씩이나 찾아갔다고 해서 삼고철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당신의 책사, 군대의 전략가로 모시기 위해서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제갈 공명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삼고철회 3번을 찾아가서 그분을 자신의 책사로 모셨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가지는 그 위세도 그들의 용맹함에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얼마나 용맹한 장수들의 장수 아닙니까? 그 삼국지에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제갈 공명이 그 천하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도 삼국을 통일했습니까?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조조에게 모든 것을 넘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의 용맹함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삼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음 속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역사도 인간의 지혜와 용맹이 부질없는 것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 자랑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너희도 자랑할지니 자랑은 주 안에서 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을 찾아봄으로써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에는요,
개념신앙과 체험신앙이 있습니다. 개념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것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은 어린이를 주제로 한 찬송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개념신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살아가는 신앙은 어린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의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나를 보아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 날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이것을 체험신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발전은요 이 개념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적은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보이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를 사모하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렇게 그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봉사의 마음, 헌신의 비결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이렇게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이 한 체험을 들려주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적이 있었다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이 시작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어떤 인생의 한 사건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건져내는 그 체험을 한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체험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노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전쟁 속에서 고아된 아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여러분,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하나님을 정확히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의 인생관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다른 인생을 사는데, 그때서부터 그가 이제 선교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가 선교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다른 것 아닙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분토처럼 그의 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갔을 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인생을 통하여 남기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주님의 자랑을 정말로 아름답게 전파한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이 대대히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의 자랑을 앞세웠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도록 이 세계사 속에 남겨두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온뜻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참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언어들 중에 가장 좋은 언어가 이 한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언어를 가지고서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좋은 의미들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좋은 사랑의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히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그래서 세계 3대 불가사의, 세계 6대 불가사의, 피라미드가 그 시대의 기술로서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이거 미스터리인데 그러잖아요. 또 저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가면은 희한하게 비행기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배도 실종되어지고. 또 잉카의 문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이런 거 다 미스터리잖아요. 이런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풀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지식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미스터리는 사실은 다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미스테리는, 그 신비는 우리가 웬 말인지 웬 은총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물을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리스도인 된 것, 이 미스테리, 이 신비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노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은혜와 이 은총의 역사가 단 이례적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택하셨기에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게,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큰 수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 수렁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길을 가게 하시는 강권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엔드레스 러브로, 끝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택하신 자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힘들어져서 나약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을, 그 실족을 실족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강권의 역사로 한번 택하셨기에 끝까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찬송가 290장은 은혜와 사랑이 그 주제가 되는데 그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늘 한 번만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하셨어요. 우리를 미래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 한 번 자녀 삼으셨으니 아무리 속속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길.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내 안에만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옛 성경으로 보면은 공평과 정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러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말을 옛날 개혁 성경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으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아니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못된 사람들이,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기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악인의 형통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로는 가라지 자라고 있는 것이 알곡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알곡 측에서 보면은요, 야,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자라야 되는데 내 땅에 몰래 심겨 들어온 그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을 보면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공평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은 창고로 들여지게 되고 가라지는 모아져서 불태워지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일견 아는 것처럼 종말론적으로만 우리가 죽은 다음으로만 천국과 지옥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더 멀리까지 바라다 보면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결국에는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이심, 이런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은 세상의 자랑은 다 험으로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면 그 자랑은 퇴색되지 않냐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빛나고 더 찬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랑,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전하는 자랑을 하고 살아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안정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역사요, 함께하는 고속들에게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